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6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지명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갈렙이 헤브론과 더비를 정복한 그런 이야기도 같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지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얻게 되죠. 거기에다가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산지를 추가해서 그렇게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아들이 몇이죠? 12아들이 있죠.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그럼 이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죠? 유다는 잘 살펴보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를 뛰어넘어서 이 유다가 땅 분배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큰 땅을 이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 분배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유다 지파, 유다 써져 있죠? 네,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다 지파의 옆에 있는 그 블레셋 땅이 보이시나요? 이 블레셋 땅도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큽니까? 작습니까?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을 처음으로 줄 때는 시몬, 지금 시몬 써져 있죠. 저 땅도 원래 처음에 유다 지파에게 다 줬어요. 나중에 시몬에게 줄 때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시몬에게 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넘겨주게 되지만, 이 유다 지파는 땅을 가장 먼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넓고 큰 땅을, 그리고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도 저기 들어가요. 이걸 제비뽑기로 했는데 저 위에 땅이 뽑혔으면 다시 그 지도를 그대로 놔두세요. 저 위 땅이 뽑혔으면은 이게 서로 동떨어져 있을 텐데 딱 제비를 뽑으니까 바로 헤브론 산지 근처 아래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시고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들어있는데 유다 지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수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의 인구가 지파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땅을 받았는데 1절에 보니까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다. 12절에도 보니까 가족대로 받은 사방경계, 20절에도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가족별로 다 받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재산이 다 가족별로 있죠? 네, 가족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 가족마다 다 필요한 땅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가장 먼저 받았고 또 가장 넓은 땅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유다 지파가 장자의 그런 특혜를 누렸을까? 그것은 여러분 원래 장자가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그 첫 빌하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만은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살인했던,
살인자였기 때문에 이 장자의 위치에서 아버지가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한, 그 예언 기도한 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하고 예언한 그 예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유다야, 너는 지금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가 결국 영적인 장자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내 손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땅을 보니까 그 유다 지파 옆에 뭐가 있어요? 무슨 족속이 있어요? 블레셋 족속이 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데, 그 유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유다가 결국에 끝까지 그 블레셋을 막아내고 그 유대 나라가 블레셋을 몰아내고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유다는 무슨 새끼로 달렸어요? 사자새끼. 내 아들아, 너는 훔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하는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용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을 차지할 때 용맹하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갈렙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금 야곱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어떻게,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고 예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뭘까요? 실로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더 나아가서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오시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다 지파의 야곱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이런 축복 기도, 예언 기도를 그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함의 행동, 아들 함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함의 아들이 누구를 저주하죠?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디에 삽니까? 가나안에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그들이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족속일까요? 셈족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거기 가나안에 살면서 악을 저지르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노아의 그 예언대로 그렇게 결국에는 이루어져 버리고 말아요. 야곱도 우리가 보면 축복 기도를 했지만 저주한 자녀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저주를 했죠? 시몬과 레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니라 저주한, 두 번씩이나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 지파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칼을 차고 자기 족속들, 자기 이웃들, 자기 아들까지 쳐 죽이면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결국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아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어느 지파로부터 땅을 얻어요? 유다 지파로부터 땅을 일부 조금 얻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아버지가 저주했기 때문에 미미한, 아주 미미한 지파로 결과적으로 남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 축복해 주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다가 복을 받은 것은 누구의 축복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임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입니다. 실제. 이사야 40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들 시ज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어. 이 말은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나타납니다.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뭐예요? 없도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약속한 말씀 몇 년 만에 이루어지죠? 45년 만에. 44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45년째 기회가 되었을 때 그 땅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몇 세 때 약속하셨습니까? 75세 때 약속을 했어요. 75세 때 내게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근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세요? 25년 만에. 그래서 아브라함 몇 세 때요?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만드시고 그들을 그 큰 민족으로 만드실 때는 애국의 고센 땅에서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나라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 속에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약속을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열라 이 영생을 누리시오 하나님의 자, 영원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다르게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신령에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소망이거든요. 이 천국 소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성천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뭐같이? 도적같이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세요. 쏙히 오실까요? 더디 오실까요? 쏙히 오신다고 성경에 여러 차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그러고 깨어있으라 그러고 준비해라 그래요. 속히 오시니까. 근데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징조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놨는데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니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신랑 되신 주님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조금 전에 10절 읽었죠? 지금 12절 읽은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하나님의 날 재림의 때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줬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이 양면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기도 하시지만 구원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 깨어있을 수 있고, 사모하는 자만 예수님 재림, 곧 주님이 오실 거다 생각하면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을 봅시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네. 정말 사모하세요? 네. 처음 듣는 분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이렇게 충격을 딱 받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모하기는커녕 예수님 제발 재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재림을 좀 늦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년, 한 30년 내가 이 땅에 충분히 살고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개돈 탔는데, 적금 탔는데, 좋은 집 하나 장만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여기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새하늘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딜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요한계시록 가르친 것을 수도 없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해놨어요?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르게 이름을 붙이면 천년왕국, 또 다르게 이름을 붙이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은 누가 가느냐? 누가 갑니까?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데, 정결한 신부들이 가고, 해를 옷 입은 여인들이 가고, 짐승표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찬송가 177장 1절과 4절을 한번 부를 텐데요. 다 부르면 시간이 좀 없고, 그래서 1절 4절만 부를 텐데, 이것만 불러도 천년왕국이 있구나, 성경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하고 바라보고 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로 다시 한번 PPT를 돌려주실까요? 1절.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럴 때, 여러분 고대했습니까? 오랫동안 고대하던, 제가 이 찬송가를 보니까 이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 요한계시록을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듯이 천년왕국을 고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천국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럴 때 주의 신부, 정결한 신부들이죠. 주의 신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누가 끌어올립니까?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세계 사방에 있는 모든 정결한 신부, 해를 옷 입은 여인, 짐승표를 이긴 자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천사들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 올라가는데,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하게 됩니까? 신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보실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돼야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계속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시, 예수님 재림하면 재림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합니까? 불로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봤죠? 다 녹아내려요. 불로서 다 녹아.
그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마귀, 원수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무적에게다 집어넣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1000년이 끝나면 잠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마지막 치르고 그 귀신들, 사탄 마귀들은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빈틈없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도 야곱의 예언대로,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유다의 지금의 리더는 갈렙이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에 약속한 말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도 경계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도 경계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서 이루고 아데스 바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에우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전부 경계.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나안 지역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의 경계를 쭉 설명하고 그 바로 마을 그리고 성읍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는 제비뽑기로 얻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알맞은 땅을 주셨어요. 유다 지파에게 가장 최선의 땅, 그들에게 최고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땅을 그들이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딱 알맞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한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중국이나 인도 땅에 비하면, 저 미국 땅에 비하면 우리 땅은 너무 작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땅. 그래서 여러분 다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어디가 제일 살기 좋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 이 작은 땅이지만 제일 편리한 곳이고 제일 살기 좋은 땅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에서 발전된 그런 나라인지 몰라요. 살기 좋은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남쪽으로는 제주도, 마라도까지,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어디요? 독도까지. 독도도 우리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는 우리 땅. 할렐루야. 독도는 우리 땅. 아무리 자기 들국에도 우리 땅입니다.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면 독도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갈 데가 많아요. 이 노래를 보니까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독도까지,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경계가 저 아래는 제주도, 마라도까지. 경계가, 우리나라에 그 경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은혜와 복으로 경계를 정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내게 주신 것 너무 작은 것 같고 별 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하찮은 것 같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우리
여호수아 15장을 알고 깨달으면 유다 지파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선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알맞게 내 영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걸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 모심으로 만족합니다. 고대 광실 심 없어도 우리는 만족해. 주님 모심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고대 광실 높고 넓은 그런 집이 없어도 우리는 만족해. 왜?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작시했느냐? 우리 아버님이 1절부터 있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찬양을 이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부를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경계를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원망 불편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의 믿는 것으로 맞아보시면서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에 축복하면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후대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시고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경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보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게 주셨을 것이다. 비록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빈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영적인 상태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몰아넣으셨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부유한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은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을 힘있게 시겠습니다. 소개팅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아무 없어